며칠 전만 해도 춥다고 그러셨는데 벌써 이렇게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더워도 덥구나. 그 이상은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생기겠죠. 네. 저는 오늘 무형한 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달 저희 마음 공부 주제는 회화입니다. 먼저 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무형한 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화는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사리 연구 과목입니다. 사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일과 이치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강연과는 좀 다르게 격식이 별로 없습니다. 허나 그 가운데 공부심은 있어야 되는 게 강연과 회화입니다. 회화와 수다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는 회화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자리를 동그랗게 해놓고 대종사님께서 가운데 앉으시고요. 대종사님이 아니시면 다른 스승님이 옆에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회화를 했답니다. 마음 일기 책자를 보면 회화 주제를 정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각자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같이 회화를 했답니다. 이제 죽비보다 조금 더 긴 게 있는데 그 죽비보다 긴 거를 그 제자에게 드리면 그때부터는 그 제자가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갖고 회화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나 수다는 어떻습니까? 고민 안 해도 막 나와요. 그러죠? 우리 얘기해 볼까요? 회화해 볼까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막 나옵니까?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공부한 내용을 꺼내 놓으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꺼내 놓을 말이 없는 거예요. 회화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먼저 할게요. 그렇게 본 적은 없어요. 허나 우리 수다는 어떻습니까? 남의 말 하고 있는 중에도 잘 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모임을 한번 갔는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말이 하고 싶었어요. 끼질 못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도 말을 한마디 했을 걸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수다예요. 수다는 주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대화는 되어져요. 회화를 하면 있잖아요. 회화도 훈련 과목이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인데 이 회화는 말의 훈련입니다. 공부했던 것을 어떻게 조리 강연하게 말을 하는지 내 생각을 내 느낌을 내 감각 감상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렇게 회화를 하는데 막 중언부언 해봐요. 전달이 되나요? 그리고 주제도 명확히 해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들었지?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회화는 말하는 훈련입니다. 공부한 것을 말을 하는 훈련이에요. 제가 한번 단회를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말하는데 치열하더라고요. 우리 교도님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교무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우리 도반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재밌습니다. 허나 읽어드릴 게 있어요. 회화란 사리 연구 훈련 과목입니다.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회화를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보지를 않았는데 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듣질 않았는데 들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들이 더 재밌어요. 하지만 회하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보고 이것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이 말하되 말을 하는 훈련입니다. 회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희 연불 진행을 하잖아요. 마지막 단계에 감사 느낀 바를 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감사? 무슨 감사를 해야지? 말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감사 발표를 잘하는 교무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항상 그 감사의 말을 들으면 제가 감동을 받고 저럴 때 감사한 마음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앞을 보지 않고 아래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기재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감사의 말 한마디도 기재를 하지 않으면 다른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일기가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써내려가는 것이에요. 그 써내려간 것을 자유롭게 내가 며칠 전에 새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동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했더니 서로의 진급하는 내용이 되어지더라. 이런 게 회화입니다. 수다와 회화는 구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심으로 말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다음 제가 예전에 TV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노인네하고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즐거운 일이 한 번도 없었어. 그 할머니가 연세가 굉장히 있으신데 그 할아버지를 굉장히 이기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해서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젊어서 술, 하투 그런 걸 엄청 좋아하셨대요. 돈을만 벌어놓으면 막 쓰러 다니는 거예요. 술 마시러 하투 하러.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묘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묘안이 뭐냐면 술과 하토가 없는 것으로 떠나리라. 그래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어요. 한 1, 2년은 조용했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되니까 술 마시는 사람과 하토 치는 사람들이 그 산중으로 모여들더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산중에 조용하죠. 술 마시기 좋았죠. 누가 신고를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산중에 들어가도 그 할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내가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켜요? 많이 시켰죠? 그러면서 막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법문 말씀이 이게 생각이 났어요.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모이는구나. 그래서 제 주변 이렇게 사람들을 봤어요.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지?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지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술친구, 술집 이런 것처럼 안에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지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끌어당김이 있는 거예요. 서로 줄처럼 끌어당기면서 사는 게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문교당에 전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이문교당은 분명히 사람들이 모일 텐데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공부하는 곳 쪽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모인답니다. 법문 말씀에 의하면요. 덕 있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모인답니다. 우리 교당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제가 감동받은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참 고맙고 감사했는데 제가 속으로는 많이 울었어요. 모임을 하나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이 좀 다투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냥 다투는 모습만 보일 뿐이지. 한 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다툼이 있었다. 그때는 회화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본인이 이제 당한 일이라든가 이제 말한 일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서로 간에 했어요. 하고 나서 마지막 소감 발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나가시더니 잘못했고 고마웠고 마지막에 누구한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5살, 6살 애들은 사과를 잘해요.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사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한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분 한 분이 우리 전체를 진급시킨 거예요. 이게 진급하는 생활이구나. 서로 이렇게 저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의 힘이 굉장한 것이구나. 여기에 저만 하나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작년만 해도 저희 교도님들 잘 몰랐어요, 저. 저는 과거에 무엇인가 여기에 뭔가 했어요, 여러분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가 그냥 만나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끌림이 있어서 만나진 것이에요. 이제 그 안에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될 게 무엇인지는 우리들이 결정할 거예요. 오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아질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있잖아요. 인력이 있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요. 진리는 어디서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다 쓰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서 받아서가 아니라 있는 진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사과의 말 한마디가 어떤지 아세요? 인과의 이치를 불생불멸의 이치를 끌어다 당겨서 쓰신 거예요. 거기서 딱 끊으신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냐? 우리가 합니다. 진리를 어디서 내리고 받고 그게 아니고 진리는 우리가 잡아다가 쓰는 겁니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냐? 우리가 합니다.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하다. 마음 가운데 껄끄럽다. 미안해. 그렇게 화해와 용서로 진급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